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바쁘디 바쁜 하루하루를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간다고 자부해 보지만 되돌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채 항상 마음속에는 일말의 불안과 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으로부터 저희들을 불러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온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열어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 귀한 영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단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입증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한 민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중심으로 과연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그 사실인지 진리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펴서니까 갖고 와서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를 갖고 왔는데 이 폼으로 들고만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일단 한번 펴서 창세기 12장 부담 안 되게 찾기 쉬운 책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제 어떤 그 지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는데 유대인이라는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중동에 자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얼마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비상하다는 것은 아마 많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오늘 그것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배워보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네게 그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이 그 말씀하는 가나안 땅 또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죠. 중동의 지중해 옆에 있는 자그마한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약속을 했고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민족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한 국가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은 것은 뭐 직접적으로는 별로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같은 아시아라고 하지만 이쪽은 극동이고 저쪽은 완전히 그 서쪽 끝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복받은 것 아니면 다른 세상 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 때문에 무슨 특별히 복을 받았느냐 자 그런 육신적인 복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고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고 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영구적인 복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는 땅이고 영토입니다. 둘째는 민족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우리도 내 자녀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뭐라도 하나라도 좀 보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 자녀를 지독히도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고통을 준다면 뭔가 뭐 나서서 부모로서 뭔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배울 텐데 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지금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라는 미국을 한번 보세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아마 197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얼마 됐다고요? 74년 이전에 태어난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독립 200주년 기념이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어선풀에 나요. 그러니까 1492년에 콜럼부스가 미국을 처음 발견했고
그러니까 해봐야 5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200년이 조금 200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정말 짧은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좌지우지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까?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정책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잘 유리하면 잘한다고 하겠고, 한국 같으면 말이요, 우리에게 좀 불리하면 못한다고 평가하겠지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어때요? 미국이 이스라엘 문제만 개입되면 완전히 일방적이라는 거야. 꼭 부부관계처럼 말이에요. 이 놀리고 뭐고 이런 것이 없이 완전히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는 이유도 미국이 정말 세계의 경찰 국가라면 공정하게, 유대인이든 무슬림 국가든 공정하게 관리를 해주면 우리도 승복을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일방적이냐, 맹목적이냐, 이게 이제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11 테러 사건 이런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는 이유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오르면 우선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제 내용을 차츰 배우겠습니다. 자,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BC 20세기인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땅을 약속을 했고 민족을 주겠다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이라고 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천국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과 저주를 내리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지만 똑같은 것이 이방인에게도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정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역사 시간도 안 되니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4,000년 역사인데 시중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면 유랑 4,000년 그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하여튼 한 국가에 대해서 나온 책 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온 책이 제일 많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천재 교육, 탈무드, 다 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참 신기한 민족입니다. 자,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냈을 때가 BC 20세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어원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야곱 때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 한자식 음가를 가졌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집트에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어제 배운 것처럼 이 모세가 처음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그들은 오매불만 그리던 그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사사란 것은 평소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지휘관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을 보고 사사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했는데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꼭 법관이 아니더라도 지도자다 그런 뜻이에요. 약 350년간 사사시대를 거치고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방 국가들처럼 왕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주는데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 셋째 왕이 솔로몬인데 다윗,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다 배운 사람 이름입니다. 글쎄요, 뭐 교회에서는 몰라도 학교에서 다윗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그런데 미술 시간에 말이에요, 그 석고 대생할 때 그 젊은 잘생긴 젊은 그 청년 흉상 기억하시죠? 대답 안 하시면 전부 다 졸았는가 봐요. 그 잘생긴 그 청년 그 우리가 학교에서 뭐 다비드상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콩글리시로 발음하니까 다비드로 하는 것이지 영어로는 데이빗이라는 겁니다. 한자 음가로 하니까 다윗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데이빗입니다. 다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BC 10세기경 사람들이에요.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솔로몬 때는 주변 국가들이 감히 전쟁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전부 금그릇을 쓰고 지혜의 왕 솔로몬, 주변 국가들이 전부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던 최전성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전성기를 누렸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인데, 이 솔로몬 노후에 또 아들 때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음으로써 나라가 두도막이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전부 그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세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보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워낙 그 중동의 큰 제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핵심 국가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자, 바벨론. 이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와요. 거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노래가, 영어는 좀 약해서 못 하겠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그룹이 뭐 아바였던가? 어쨌든, 예? 뭐라고요? 보니엠.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 예, 보니엠. 자, 그래요. 그 유명한 노래를 낳았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서 유래가 됐다 그 말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일부가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를 1935년 이란으로 개명을 합니다. 페르시아. 예를 들면 뭐 아라비안 나이트, 신밧드의 뭐 양탄자 타고 나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려라 참깨, 어린애들이 재밌게 읽었던 동화, 이런 거 전부 페르시아 때 작품이에요.
천일 야화라는 이 페르시아도 인도에서부터 전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까지 다스리니까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대제국인데 그 주역은 핵심 국가는 지금 이란이었던 겁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는 헬레니즘 하잖아요. 헬라 제국 그리스입니다. 요 두 나라는 위치가 아시아 쪽인데 이제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유럽 쪽입니다. 유럽의 페르시아는 유럽의 그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했고, 그때도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리스의 지배하에 놓였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인데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600년 이상 외세에 짓밟혔다 그 말입니다. 그때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무수히 많은 격언을 남겼던 그 유럽의 막강한 대제국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인데, 그럼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받아들여야만 될 텐데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AD 70년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4,000년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자, 이제 이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한 것을 한번 보면요. 보이세요? 헤브라이인은 유목민족으로 히브리인 그런 뜻입니다. 기원전 1500년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라 그랬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 왕국은 다비드 왕과, 이게 이제 발음이 좀 문제예요. 아까 나왔던 그 다윗 왕이라는 킹 데이빗이라는 그 왕이에요. 솔로몬 왕 때 전성기였으나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고,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은 점령이 되었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이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누구든지 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아이고, 나는 역사에 별로 조예가 없어서 한국사도 가물가물한데 그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까지 이야기를 하니 참 부담된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중요한 핵심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믿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내가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네가 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를 읽으면 이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를 꼭 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고 너라고 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신명기를 같이 한번 봐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이 오늘날 복과 저주를 유대인 앞에 둔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복이라는 것이 막연한 그런 복 말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인 것 같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뭐 오복이라 그러는데 수부 강령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오래 살고 돈이 많고 뭐 건강하고 죽을 때도 아주 고통 없이 죽고 뭐 이렇게 오복을 조금씩 다르지만은 주요 골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복,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세상적인, 자, 또는 육신적인 축복은 뭐냐? 좀 시간이 넉넉하면 개별적으로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에 묻기라고. 첫째는 어떤 복이 받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첫째는 비상한 두뇌를 주겠다는 겁니다. 비상한 두뇌 좋겠죠? 두 번째는 머리는 비상한데 너무 시대하고 안 맞아. 너무 앞질러 가서 이게 뭐 좋은 제품은 개발했는데 어떻게 판매가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시간이 맞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돈 버는 재주를 준다는 겁니다. 야,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뭔가 실체가 나타나잖아요. 비상한 두뇌를 가졌고 정말 돈 버는 데는 귀신 같은 후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돈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비상하고 돈도 많은데 너무 병이 약해. 허구한 날 병원에 닝겔이나 꽂고 누워있으면 그 돈이 그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뭐예요? 건강이 되겠고, 국가로 말하면 국력이 되겠죠. 전쟁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으로는 이 인간이 육신을 입고 몇십 년 동안 살아간 데는 기가 막힌 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진정한 복,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저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직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지혜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런 복을 받을 때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 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보고 이방인이다 또는 열국이라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유대인들 보고 큰 나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땅도 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약간 크다고 해요. 지중해 바로 옆에 남북으로는 조금 길고 동서로는 폭이 좁아요. 자그마한 강원도 정도의 자그마한데 무슨 그렇게 크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다 모아봐야 지금 그 땅에 약 한 1,000만 명 정도, 미국에 한 600만 정도, 전 세계 다 모으면 한 1,800만 정도로 추산을 해요. 수도 뭐 한국의 남한의 절반도 못 되는 거잖아요. 자그만 영토도 작고 국민 수도 적은데 왜 그 유대인들을 보고 큰 나라라고 했을까? 유대인이라고 할 때도 같을 유자 큰 태자잖아요. 큰 나라와 같다.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리틀 자이언트, 슈퍼 베이비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자그마한데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토도 작고 국민의 수도 적은데 상상도 못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탐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내 능과 유대인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유대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돈 버는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재주 중에 이런 재주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따가 뭐 한 분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미리 잠깐 좀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 가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나라의 대학 교수를 지냈던 분, 학교도 바로 옆에 여기 건국대학교에서 근무하셨대요. 부총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유태영 박사라는 분, 그분 뭐 강의를 제가 시간 나면 재밌게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느 날 학교에서 좀 이렇게 일찍 그 퇴근을 해가지고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길래 이제 벤치에 앉아서 좀 애들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덩치가 산만한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이 와서 거기에 그네를 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애는 왜 학교에 안 가고 여기 있을까 이야기를 해봤다는 겁니다. 학생 같은데 왜 학교를 안 갔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예, 저는 고3인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공부하는 물은 안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좀 마음에 좀 상당히 불쾌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공부는 지가 안 해놓고 뭐 또 그걸 왜 하나님한테 왜 팔미를 하냐. 그래가지고 그 자네는 그럼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예, 저는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는데 저는 돈 버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저는 이제 대학은 그만하고 가지 않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 겁니다. 돈을 벌어서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제 친구들을 전부 다 제 부하로 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야, 너 정도 배짱이면 진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어? 하버드 뭐 박사라도 연봉 한 10억 준다 그러면 사장님하고 머리 조아리고 올 텐데 뭘 그렇게 축사사자 별로 취미도 없는 공부보다는 너는 진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이 참으로 낫겠다. 자, 탐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 세계적인 부자가 많고 뭐 빌 게이츠다,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열거하기도 어렵겠죠. 역대는 과거의 석유왕이라는 록펠러라든지 유럽의 금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로스차일드가라든지 전부 유대인입니다. 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완전히 거부가 평범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자기 대에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으면 이병철 씨라든지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은 정말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재주가 없이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부자가 많을까? 자,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그야말로 일당천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셨을까? 잠깐 한번 봅니다. 여기 85년 신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게릴라 포로 교환을 할 때 3대 1155명. 우리 시대입니다. 2011년 신문에 이스라엘 군인 1명과 팔레스타인 게릴라 1027명과 맞바꿨다는 겁니다. 교환을 할 때. 정말 문자 그대로 너희 중 1명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것이 오늘날 그대로 사실이죠. 아까 소개드렸던 그분 좀 강의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분 일정이 맞으면 직접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동대문교회 식구 중에도 그분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하죠.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여러분들 대개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근데 26%.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 받은 사람,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대인이요. 이야, 대단하지요?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교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뭐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좀 궁금하셔야 돼요. 자,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3,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완전히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종해서 복을 받았던 기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고 대부분 불순종을 했어요. 구약 때는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했고, 그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약 600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식민지지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그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겠어요?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야 안 죽을 만큼만 주고 나중에는 숟가락까지 쇠붙이는 삭삭 다 거두어 가버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어때요? 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자, 여기 한번 봐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순종을 하면 복을 준다.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서 내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 이야기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실히 입증되는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 당시에 지금부터 2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자, 다른 신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우상들이 진짜로 신이라면 소송을 일으키라. 법정 용어잖아요. 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재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증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 우상이 신이라는 증거는 뭐냐?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역사의 미래를 미리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의 이도 역사도 다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과거의 것은 실제로 증거가 있는지, 미래에 대한 장차 당할 일이면 예언이 있을 거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신이라면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마지막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미리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종교 경전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사서상경 해봐야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이 화를 내린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불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내용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봐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이 모든 저주란 것은 성경에 기록, 저주의 내용까지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일부를 한번 봐요. 불순종하면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서 내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이 노시 된다는 말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땅은 당연히 철처럼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티끌과 모래를 내린다. 완전히 처절하게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쟁을 잘하는 능력을 준다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다 뺏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주와 학살의 대상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한 길로 대적을 치러 나가서 7길로 도망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야말로 혼비백산, 뿔뿔이 다 흩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 전쟁을 잘하는 그 능력은 다 빼앗기고 학살의 대상물만이 되고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시체를 뜯어먹는 새도 쫓아줄 자가 없는 정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설명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한번 더 봅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당할 그때 사람인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 7장 25절에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유대인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짓밟히게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이들이 내 종을 보내니까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순종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저주를 받을까봐 미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자세히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최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만 300번 이상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나사렛에서 자라고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최소 300가지 이상을 자세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자신들의 역사책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서로 읽는 거니까 완전히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그 이름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때요? 그들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한 그대로 그들을 위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고 있는지 보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도 레위기 26장에도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끝까지 불순종을 하면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가요 자식이 굶어 죽고 가고 있으면 자기 허벅지 살 베어서 자식 먹여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의 고기를 먹으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역사책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로마의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공격을 할 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도대체 뭘 먹고 버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자식을 잡아먹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세상에 이런 종류의 인간들도 있느냐. 이건 살려둘 종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10만 명을 죽이고 남은 사람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에서는 디아스포라 또는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대이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자, 다른 성경에도 아까 그 레위기 26장 33절에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열방 중에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칼이 따라온다는 말은 뭐예요? 저주와 학살의 대상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동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성읍이 황폐하리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비옥한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땅과 그 비옥한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가야겠다. 그 전쟁을 잘하고 두뇌가 비상한 그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러는 동안 어떻습니까? 복은 저주로 변해서 칼이 쫓아온다.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대답을 못 하시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이건 아까워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화장실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예. 5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쳐 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쳐 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쳐 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예.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을까? 역사가 그걸 입증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 좋은 분 계실까봐 일부러 우리 전도사님이 자, 이걸 기술을 부렸습니다. 자, 이제 91년 경향신문 여적이라는 난에 유태인에 관한 글을 실었습니다. 이게 보면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게 과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AD 70년 물론 그 이전에도 600년 동안 외세 짓밟혔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AD 70년에는 한 사람도 자기 땅에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집 없는 서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만 했습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말씀드렸죠.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만국의 한 속에 살았다. 히틀러 600만 대학살 등 유태인종 멸절 박해도 끊어지지 않았고 모국인 헤브라이어를 망곡한 일도 없었다. 자, 20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언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인간 역사 속에 있은 적도 없고 사람 상식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시절이 특별히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는 유대인 양식이 발각되면 바로 수용소에 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고 버젓하게 히브리 말을 쓰겠냐고 다 감추고 바깥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사용하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그게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교육을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시켜도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내용을 들여다봐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 도우시에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 자,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성서 속의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던 팔레스티나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아 그들은 1948년 조국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막강한 나라,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이다, 그 말입니다. 뭐 역사를 길게 기록을 해놨는데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어쨌든 유대인의 역사는 항상 핍박받는 역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유럽의 통치자들이 정치를 잘하는 한 방법이 뭐죠? 유대인들을 잘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배신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리는 것, 아니면 죽여버린 것.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항상 그들은 이용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학살을 당했던 겁니다. 안 죽고 살아남은 것이 완전히 기적이다. 하나님의 그런 보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은 것은 잘 아시죠? 1939년부터 45년까지 6년 동안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틀러 밑에서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오래되지 않는 과거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짐승 축사 우리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해서 어떻습니까? 이 독일의 의사들은 마취도 하지 않고 산 사람을 이렇게 해부를 다 인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의약품이 세계 최고인 거잖아요. 자, 보통 짐승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 나치의 독일의 의사들은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여성의 다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제대로 깊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완전히 산 사람을요, 이렇게, 자, 발에 세균을 넣어서 어떻게 썩는지 그걸 관찰을 하고, 사람의 두개골을 잘라서 이렇게 꺼내 보기도 하고, 뇌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다 조사를 했던 겁니다. 사람 기름을 가지고 인지 비누를 만들고, 하나 구해서 하나 드릴 테니까 사용해 보실랍니까? 몇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자, 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의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연합군이 독일을 나중에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해 봤더니 미처 독일 군들이 이 시체를 치우지를 못하고 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연합군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치우고 수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죽었던 겁니다. 전쟁터에도요, 전쟁통에도 군인만 죽이지 전쟁의 대상만 죽이지 이런 여성이나 어린 아이 같은 민간인을 뭐하러 죽입니까?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자비심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의 말 그대로 이렇게 받았던 겁니다. 도망을 가면 6,000볼트가 넘는 고압선 전선에 걸려서 이렇게 죽으면 시체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놨습니다. 가면 이렇게 죽을 테니까 갈 테면 가라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옷을 벗기고 죽인다 그러는데 죽을 때도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 다 큰 숙녀인데 이게 뭐예요? 속옷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건 참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거죠.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옷을 벗기고 죽인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명분은 뭐예요? 다른 나라에 이민을 보여줄 테니까 가기 전에 샤워는 하고 가라. 자, 이런 식으로 속여서 샤워실 사람을 발가벗기고 난 다음에 샤워실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독개서가 지골론 비라는 독개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죽어갔던 겁니다. 비참하게.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돈 버는 능력이 있고 전쟁을 잘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런 복이 내려지지 불순종할 때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다 앗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주와 학살의 대상물만이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사실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전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뭐랍니까? 진리라는 것.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영적인 사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바로 역사 속의 실물 교훈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완전히 황금 시대였습니다. 은을 시시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전부 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천국의 그림자인 겁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는 부귀의 극을 달렸다 그 말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하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렇게 비참한 역사가 1900년 이상 식민지 생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600년 동안, 야, 한 분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네. 야, 여러분, 말이 쉬워서 2600년이지 우리나라 말하면 고조선 그 이전이에요. 역사의 기록도 제대로 없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남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는 저주대로 내렸지만은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은 정말 이 땅에서는 생지옥이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만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나는 방언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입신을 해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체험에 의지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체험 없으면 병이 나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다음에 병이 들었는데 기도해서 병이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불완전하고 너무 주관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지면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변하지 않는 한 믿음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선 뭐 약간의 체험이 있으면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긴가민가 외국어 좀 배워보실랍니까?
북한 말로는 뭐라 그래요?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가 북한 말인가? 제가 외국어 너무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일본 말 같은데 중국 말로는 진가민가 하고 불란서 말로는 어떻게 해요? 알쏭달쏭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우선 처녀가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왔네. 하여튼 뭐 끝까지 해봅시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것처럼 말해요.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구세주, 유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런데 구약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메시아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상.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자,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상이고, 또 하나는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상. 요 하나는 초림의 메시아고 요것은 재림의 메시아인 거예요. 순서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항상 우선이에요. 먼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먼저 오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이 600년 동안 외세에 짓밟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소원은 오직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렸던 거예요. 육신 문제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깜빡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라고요? 사람의 가치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거. 그럼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영혼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깜빡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2000년 전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만의 문제였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뭐 삼박자 복음이라서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어떤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 참 곤란해요. 예? 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목청을 터지고 그게 도대체 여러분 그게 영혼입니까? 육신입니까? 뭐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거기 안 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보다는 육신 문제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젊고 건강할 때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벌어서 좀 좋은 집을 장만해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이제는 여유 있게 세계 이곳저곳 관광도 하고 여유 있게 어떻습니까? 전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끝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의 사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땅의 일, 이 땅에서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 일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을 좀 하세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회복될 것 같으면야 뭐하러 260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까? 뭐하러 히틀러 밑에서 600만 명이 죽습니까? 많이 죽을 때는 하루에 3000명씩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시체가 3000구지 그걸 한번 여기 아유 끔찍해서 말도 못하겠다. 예? 그러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무엇하러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받는 겁니까? 학살을 당하는 겁니까? 진작 히틀러를 제거해버리고 독립을 해버리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는 회복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 문맥이 쭉 이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정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현장에서 교통사고의 정인 그러듯이 말해요. 자,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정화하게 증명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받는지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 대한민국에도 가끔씩 멀쩡하게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 뭐 왕국회관에서 왔느니 뭐 파수도에서 왔느니 그러면서 여기도 몇 분 계실지 모르나 저 뒤에 앉은 분들 좀 수상한데 자, 그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아이고 뭐 그런 이야기는 길게 할 것도 없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애가 이런 엄청난 그 하늘 내팽개친다면 어떻습니까? 이 애 속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겠죠. 그것처럼 전 세계에서 영토도 자그마하고 숫자도 아주 적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능력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죠. 그 내용을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쭉 문명이 이어집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고 위로를 하는 거죠. 자그만치 최소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학살을 당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는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세계 정중앙에 있습니다. 동쪽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이고 서쪽은 유럽,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자국으로 돌아갈 때 동쪽과 서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우호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놓으란 말은 뭐예요? 붙잡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북방에 이스라엘의 북쪽이 어딘지 좀 이따 보기라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붙잡아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예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시아라 그랬죠. 돌아갑니다. 서쪽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북쪽과 남쪽이 문제인데 북쪽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대서 쭉 위로 그어 올라가면 구소련의 수도, 지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이 위에는 뭐 북극 툰드라 지방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소련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서 여러 국가 중에서 유독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과 교역을 할 때 그 시바 여왕을 따라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내려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피부색도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가 3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는데 이 중동 전쟁 때 말이에요.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니까 그걸 좀 얻어먹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려하지 말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보죠. 바로 북쪽에 모스크바가 있고 여기 보면 71년 시문인데 이때만 해도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32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지만은 붙잡고 안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되느냐?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대탈출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유대인이지 오래 산 사람은 근 2000년 가까이 산 거예요. 피부색도 말도 완전히 소련 사람인데 어때요? 자신의 정체성을 안 잊어버려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루도록 그들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90년 시문에 소련 유대인 본국 대이동, 이스라엘로 다 이동하는 겁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이렇게 이루어지죠.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디오피아에서 검은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기 솔로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이디오피아 유대인 제2 엑소더스 대탈출이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손 전설이라 그랬죠. 한꺼번에 많이 운송하기 위해서 의자를 다 떼버리고 정원의 3배를 태웠답니다. 항공사상,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는 거야. 자, 1999년 흑인 유대인 3000년 만에 귀향을 한다. 역대 이스라엘 총리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로봇콜을 합니다. 네테나후도 불러들이죠. 어떻게 돌아가는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돌아갈 때 날아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2700년 전 기록된 말씀입니다. 2700년 전 사람이 날아간다는 것을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미리 보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이죠. 실제로 날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난 것이 역사 속에요. 겨우 20세기 초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서 몇 미터, 36미터 난 것이 처음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날아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히브리 말로 알리아라고 하는데 시온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보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체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겁니다. 한반도라는 말처럼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다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1년 전년 대비해서 돌아오는 유대인이 31%가 증가한다. 프랑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4만 명씩.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다른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알고 있을 때 자꾸 나보고 왜 그래? 자, 이러면, 자, 구원받은 분 잘하셨고, 여기 아직까지 보고 못 깨달은 분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 자, 이게 문제가 뭐예요? 무관심이다, 그 말이에요. 무관심. 그도 말씀드리죠. 비가 아무리 억수처럼 쏟아져도 그릇이 거꾸로 엎어졌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텔레비전 MBC에서 나와서 아무리 못 찾겠다 꾀꼬리를 구성지게 불러도 관심 없어서 끊어오면 KBS 틀어놓으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항상 아침에 신문 활자로 전달이 되었건만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는 뭐 어떻게 하면 주식이 뭐 뻥튀기 될까, 어떻게 하면 뭐 어느 지역에 부동산이 뛸까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무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몰라도 뭐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예, 육신이 몇십 년 동안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죽음을 건너갈 때는 그게 단 한 가지의 문제가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항상 전달이 되었건만 성경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유명 대학의 교수고 노벨상을 10개를 받아도 여러분 성경 모르면 어때요? 진짜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다른 많은 지식은 갖지 않아도 이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낼 것이다. 이게 벌써 2002년도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32년까지면 불과 몇 년밖에, 한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나도 가깝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 또 걱정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면 뭐 하겠냐? 그 땅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위로 하늘은 노시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된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땅은
그 땅에 주인이 살 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전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 씨 뿌릴 때, 그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잘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표현처럼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직접적으로 그 땅 위에 비를 내리는데, 문제는 그 땅의 주인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돌아가서 뭐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그림처럼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그 황무지가 다시 경작이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참 어떻게 그렇게 그림처럼 하냐.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스라엘 산들아, 왜 땅을 보고 산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가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길게 남북으로 길게 동서로 폭이 좁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유다 광야입니다. 평야 지역은 지중해를 따라서 서쪽에 조금 있고 대부분 산이 우리나라처럼 산으로 덮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거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과실을 맺을 것이다. 경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늘 경작이 되는 땅이었다면 이게 새삼스럽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무려 2000년 넘게 황무지였다 그 말입니다.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것이 경작이 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이제는 저주와 학살이 끝나고 돌아올 때가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그때를 딱 맞추어서 이게 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 36장 같은 장이에요.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이 흩으며 열방이 해쳤더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배웠잖아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신은 죽었다, 사실론도 나오고 별별 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을 선택한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있다면 저게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죽어가느냐. 자식이 자기 눈앞에 죽어가는데 지켜만 보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면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어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때문에 신은 죽었다, 더 이상 승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자,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통해서 입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4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자, 어떻습니까? 전에는, 회복되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 최소 1900년 동안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래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35절을 보면 이 기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이르기를, 이제 경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기하기를 이 땅이 황무했던 것이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현재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를 보면 회복이 된 것을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것 같잖아요. 우리 시대에 겨우 회복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미리 다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현재는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걸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죠. 19세기 말에 유대인들이요,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늘 이렇게 학살의 대상물만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일부가 가보니까요, 그 땅이 1921년도에 이래했습니다. 정말 아래 땅은 철이 된다고 한 것처럼 이거 완전히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 돌인데 이것이 전부 연분기로 덮여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 지중해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연분기가 덮여서 이게 소금 덩어리와 진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간하겠습니까? 그냥 이게 돌덩어리여도 경작을 못할 판인데 이게 소금으로 다 덮여 있으니 어떻게 경작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땅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을 그들은 일궈냅니다. 마크 트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톰 소의 모험 뭐 이런 많은 그 소설을 지었던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했는데 여보세요. 1856년에 마크 트웨인이 팔레스타인을, 그때는 뭐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도 없었는 거니까 팔레스타인을 방문했는데,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60km 이상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거친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지옥으로 향하는 길 또는 황량하고 도무지 매력 없는 길이라고 표현했다.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실상이 이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때 당시만 해도 근 1800년 동안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옥토로 에덴 동산처럼 변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능하면 뭐 진작 그런 일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불모지였겠냐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지은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는 회복시키겠다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황무지 곳곳엔 성경의 숨결이 스려져 있다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고 이게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이스라엘 그 북단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지중해보다 약 210m가 낮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위로 펌프로 끌어올려 가지고 전국토를 파이프로 물을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물 자체가 그야말로 피입니다. 피. 생명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물이 비교적 풍부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도 돈을 뭐 쓰듯이 쓴다고요? 한국 분들 맞으시네.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자, 그 물이 풍부했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그냥 그야말로 이게 생명수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전 국토에 수도 파이프를 깔아가지고 개간을 한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 어디냐? 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런 땅을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황무지 일과 적과 꿀의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바꿔놨던 겁니다. 피와 땀의 나라 이스라엘.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과일이 엄청나게 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유럽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는 파랗게 경작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황무지일까요?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자세히 보면 전부 여기에 수도 관정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정착촌이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일하러 갔는가 싶었는데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정착촌을 미리 지어 나왔는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면 이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손이 있으면 이미 관정은 다 들어와 있는 거니까 하나씩 개간하면 되는 거예요. 사막이 연못이 되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됐다. 초대 수상 벵구리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황무지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서 도시가 되고, 자, 유대인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포도 한 송이를 너무 무거워서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운반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거 뭐 과장법도 어느 정도지 무슨 포도 한 송이를 그걸 뭐 장정 두 사람이 이동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다 드시면 이제 못 일어납니다. 이제 자 보십시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5살 될 때까지는 교회라고는 문 앞에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었습니다. 겨우 얻어 들은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뭐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내놓은 허구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일체 유심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마음이 만든다.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다 있는 것처럼 연관되어 보이고, 없다고 상무시해버리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때가 돼서 이 성경을 배우다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뭐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했냐,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대가 잘 맞았던 겁니다. 아마 비슷한 그때 시대 학교 다니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70년대가 되니까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기 전에는 제가 사는 촌놈 표시를 내는데 지역에는 리어카, 경운기 이런 것 없었습니다. 전부 지게지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뼘이라도 모를 심어야 되지 길을 넓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70년대가 접어드니까 갑자기 무슨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새마을 지도자가 아침마다 앰프를 켜서 마을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러면서 뭐 우리 모두 일어나라고 깨워가지고 이제 부역도 나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농로가 넓어졌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리어커 끌고 노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뭐 중동 전쟁 때문에 오일 쇼크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제 석유값이 하루아침에 70%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좀 뭐 어떻게 발돋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석유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 올 수도, 자동차 올 수도, 뭐 모든 것이 다 석유 제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원시 시대로 이제 돌아갈 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학교 뒤편에 해바라기 심고 피마자 심고 난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교장선생님은 양봉 갖다 놓고 이제 뭐 벌떡 키우고 말해요. 그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랍 청년들은 징집 명령을 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간대요. 죽을까 봐. 근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진 귀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민족의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그 끝에는 의뢰의 방공 방첩이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항상 학교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기 왜 기록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강연한 목사님이 이 성경이 2600년전에 기록됐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말 당연히 못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2600년전에 기록하는 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성경이 100년 전에 기록된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때가 한 1985, 6년 정도 됐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다는 것은 상식인 거니까. 그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00년 전에 내가 이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 100년 전에 1885년 정도 되었을 때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땅은 1800년 동안 주변 국가들이 아랍 국가가 정복을 하고 완전히 황무지인데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1800년 동안 땅이 이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옥토가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내가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거다. 100년은 고사하고 40, 50년 전에 히틀러 밑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갈 때 오늘 아침에도 3,000명이 죽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말해요. 각국 대표를 모아놓고 의장이 묻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한국 대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대표로 갔다고 하면 여러분 대표로 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3,000명이 죽어나갔는데 저 민족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대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있으면 전멸당할 것 같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벌써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또 속수무책으로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저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좀 있으면 전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만 그때 그게 정상적인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인 대답이 아니겠냐고.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회복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게 제 눈앞에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한 일주일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야, 이걸 믿자니 기독교라는 감옥 속에 들어갈 거고 근데 이거 안 믿자니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고, 왜 그러냐니까 그전에는 제가 일체 유심조로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성경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가치관으로 풀려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성경대로 진행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대로 진행할까 말까? 예, 이대로 진행하십시오. 아니면 막 아이고 이거 뭐 안 됩니다. 진행하지 마세요. 그럼 제 말을 듣고 저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의지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역사는 이미 성경대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이 진짜 문제는 죽음 너머의 천국 지옥도 이 성경이 사실이면 실제로 있는 것이구나. 내가 믿든 안 믿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잠자는 것처럼 끝난다면 사실든 말든 그게 나하고 실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정말 문자 그대로 내 눈앞에서 딱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죽음 너머의 천국 지옥도 이 성경대로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객관적으로 조목조목 이거 보라고, 이러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고 그렇게 입증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무슨 종교가 아니에요.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이 마음속으로는 글쎄, 그래도 뭐 지금까지 배운 건 내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데 천국 지옥은 그건 또 죽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사람 왜 그런지 이제 내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뭐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몇 가지만 하더라도 바닷물이 짜다, 그걸 배 타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다 다니면서 드셔보셔야 알겠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로 몇 군데만 먹어봐도 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무관심, 그 무지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은 왜 그러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이 마음속에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런 힘이 있을까? 그 이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참으로 이 성경이 진리인 것,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 한 사람도 이 성경을 부인함으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옛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 모진 환난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바 말씀이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